간혹 의미가 없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도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쓰면은요, 가족들이 싫어해요. 의미 없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의미가 없다고 나에게 역공을 그렇게 해옵니다. 그래서 의미 없다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저도 마음 결심하고 해야 되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한 말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판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의미 없다는 말을 들으면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의미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간혹 쓰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험에서 불합격했든지 어디 대회에 나갔는데 결승에 못 올랐든지 그래서 떨어졌든지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데요. 거기다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붙이면 또 달라집니다. 의미 있는 탈락. 탈락은 탈락인데 의미 있는 탈락. 뭔가 그 안에 좋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건 좋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서 의미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새삼 새롭게 느껴져서 우리가 의미 있어, 의미 없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보다 정확한 뜻을 한번 알고 싶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미라는 말에 세 가지 뜻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말이나 글의 뜻 이렇게 나옵니다. 의미가 뭐냐? 말이나 글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과 글, 그 안에는 뜻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행위나 현상이 지닌 뜻. 그러니까 행위가 있고 어떤 현상이 있는데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뜻이 또 있다는 거예요. 뜻이 없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의미가 있으면 그 안에 뜻이 있는 거고 의미가 없는 거면 그 안에 뜻이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가 없으면 쓸모가 없죠. 가치가 없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거죠. 사물에 가치가 없어요. 갖다 버리는 거죠. 말에 의미가 없다. 그럼 그 안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갖다 버리는 거죠.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본 그 뜻에 이렇게 좀 중복되는 그런 뜻이 있다면 바로 뜻이다. 이게 같은 표현을 썼는데요. 좀 다르게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의미라는 말의 중요한 뜻은 뜻이다.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뜻도 많이 쓰거든요. 뜻이라는 말도 찾아본 김에 뜻이라고 하는 말도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는 뜻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그랬더니 사전에서는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은 마음.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안에 속으로 먹은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뜻없는 행동. 뜻이 있는 것은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두 번째는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 따위로 나타내는 속내. 생각해 보니까 행동이나 또는 말이나 글은 속내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겁니까? 속내를 잘 전달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말을 느리게 하고 이런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속내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뜻의 세 번째 뜻은 또 이렇습니다.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그래서 보니까요, 이 의미라고 하는 말, 뜻이라고 하는 말에 담고 있는 중요한 뜻,
마음이고 속내고 가치이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러한 그 포장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말에 의미가 없다 그러면요, 말 속에 속내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행동이나 행위에 의미가 없다. 그 안에 뭔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인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속내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인데요. 또 기도할 때에, 기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또 잘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낯설은 그러한 구절은 아닙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뜻은 잘 몰라도 우리가 종종 사용했던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쉽게 옮긴 새번역 성경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옮기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옮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옮기면 빈말이라는 거죠. 빈말. 말은 있는데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자는 있는데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종합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상자만 있고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실망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실망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물을 주되 안에 빈 것을 주세요. 그럼 많이 실망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자 속에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속에 또 상자가 있고, 안에 매우 귀한 것이 있나 보다 하고 또 풀어보면 또 상자가 있고, 나중에 보니까 작은 상자로 끝나.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약을 좀 올려주고 싶으면 선물을 주되 내용을 담지 말아라. 굳이 내용을 담고 싶으면 그저 화장지 몇 장 접어서 집어넣어라. 그러면은 받고 나서 기분이 나쁘죠. 가치가 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거죠. 화가 나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빈말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에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그 말의 형식으로 전하는 기도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빈말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을 게 없어요. 뜻이 없어요. 그 말이 운반하는 뜻이 없어요. 속내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기도하지 말아라.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옮기게 되면은 가치가 없다. 보관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버려지는 기도?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합니다. 빈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도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기도는 하라. 그러나 기도 속에 속내를 담아라. 의미 있는 기도를 하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방인들도 기도는 했던 모양이에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지는 말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앞절에서 보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로 바리새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위는 멋들어진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행위 속에 어떤 핵심이 없어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위선이라는 말로 옮길 수 있죠. 그래서 위선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은요,
이방인들을 들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자가 아니에요.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지역하고 인접해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접촉도 잦고요. 섞여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행동도 하고 그랬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신들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형식을 보니까 말이 많아요. 중얼중얼해요. 주문 같아요. 세네카는요, 신들을 지치도록 만든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신들을 지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 들어줘? 계속 들어줄 때까지 지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길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지쳐서 아이고 귀찮다 그래서 뭘 원하는데 그렇게 해서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이것은 기도가 아닌 거죠. 이방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 이방인들이 했던 것인데, 중언부언이라고 옮겨진 이 말의 원어의 뜻이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의성어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대체로 일치된 의견은 이런 것입니다. 이 중언부언이 무엇이냐? 잡다 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기도는 했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했느냐? 잡다 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말들, 의미가 없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도 몰라요. 소리는 나는데 그 소리가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행위는 있는데 기도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들으시는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기도 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늦은 밤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려서 지갑을 찾고 있습니다. 가로등 근처에서 지갑을 찾고 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이 광경을 봅니다. 뭘 저렇게 찾고 있나? 그래서 끼어듭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뭘 찾고 계세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갑을 찾고 있습니다. 행인이 물어봐요. 어디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지갑을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면서 왜 가로등 밑에서 지갑을 찾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가로등 밑은 불빛이 환해서 잘 찾을 수 있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불빛이 환하니까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알 수 없는데 불빛이 환하다는 이유로 가로등 밑에서만 찾고 있다? 이건 뭐예요? 행위가 지향하는 바가 있긴 해요. 내 행위가 지향하는 바, 내 행위가 지향하는 바는 지갑을 찾는 거예요. 행위가 지향하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 이 행위가 그 지향점과 만날 수는 없어요. 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행위만 있다라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빈말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빈말로 하지 말아라. 그 말 속에 의미, 뜻을 담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생각은 있어요. 무슨 생각?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은 들으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방신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도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을 많이 해야지 들으실지 몰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 따라하지 말아라. 이거 따라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요점만 얘기해야 되겠다. 요점. 여러분, 요점만 얘기하면 좋은 건 뭡니까? 짧게 하면 돼요. 기도 시작해서 요점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복잡하게 기도하면 복잡하고 힘드시니까 요점만.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요점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요점이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 요점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 많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말들이.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 듣는 것이 아니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만 털어놓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많이 하는 이유, 그냥 단순히 많은 것이 하나님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많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하십시오. 근데 많이 기도할 때 그 안에 요점을 담으라는 거예요. 요점이 없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점을 담아서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기도를 짧게 하는 분이 드디어 찾았다. 내가 기도를 짧게 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았다. 이 말씀. 하나님은 기도를 오래 한다라고 해서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짧고도 굵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이거는 언제 하면 돼요? 대표 기도할 때 짧고 굵게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대략 한 3분 정도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1시간 드리는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는데 그 대표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대표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회중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 소리에 자기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기도하는 분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 말 속에 같이 예배드리는 회중들이 자기의 마음을 담을 수 있을지 없을지 선명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힘드시다는 거예요. 왜? 한 주 내내 고민한대요. 대표 기도하는 그러면서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길게 설교하시는데 더 힘드실 것 같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보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 준비를 더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주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그 압축된 그 말 용어 속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어떤 용어를 선택할까를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 기도문 3분짜리를 작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요, 그 시간이 있어요. 대략 3분 그 정도 혹은 3분 30초 그 정도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시면서 많은 회중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좋은 말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에는 그런 거 없어요. 3분만 기도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1시간 정도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가 않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안 하던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만 있으면은요, 그러면 1시간 훨씬 안쪽에 끝나요. 왜? 들어주셔야 할 것이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거 요점 정리해서 딱 하나님께 기도하면 몇 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이런 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시면서 신앙이 깊으신 우리 교우들 얘기를 들어보면 앉아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말 안 하기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속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장황하게 길게 기도하는 거 안 좋아하시니까 짧고 굵게, 그거 아닙니다. 그건 회중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는 길고 장황하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그게 사실은 유익해요. 그런데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속내를 담아서. 영혼 없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속내를 담아서 몰입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어떤 사람들을요? 오랫동안 기도해야지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 이방인들을 닮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야 되나? 오해죠. 기도를 설명으로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그리고 고지하고 알려드려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상한 거, 필요한 거, 갈급한 거,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라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몇 명이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라고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아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다면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몇 명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중요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 말씀하실 거고 또는 가족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자신에게 영향을 많이 준 선생님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중요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한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중요한데 그분들이 중요하게 되었던 그러한 공유된 사건이 뭐가 있었죠? 그러면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왜 중요한지 나와 그분과 공유한 경험이 쉽게 생각나는 사람은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대요. 그냥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나한테 왜 중요해? 그 가족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같이 해줬고 같이 공유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냥 중요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경험이 떠오르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요. 우리 하나님 중요한 분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또 왜 중요하지요? 물어보면 생각이 잘 안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더 잘 떠오르는 사람은 신앙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단순히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유로 다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방인처럼 빈말을 하지 않고 속내를 담아서 의미 있게 내용을 담아서 실속 있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짧아도 되고 길어도 돼요.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기도는 길은 것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야,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능하면 한번 길게도 기도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긴 기도는 몇 분, 몇 시간인지 한번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한번 정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요점만 짧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길게 있든 짧게 있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갖춰졌으면 한번 길게도 해볼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이 기도하지 말아라. 기자회견처럼 준비된 내용을 그냥 발표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무슨 문제 해결사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진심으로 표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언부언 하지 말라, 빈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솔직해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내어놓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내어놓을 상대를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있어도 소수예요. 아주 소수. 그리고 그 소수에게도 정말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경우에는 빈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특별해요. 왜 특별합니까? 정말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가감 없이 부끄러운 그 모든 것까지도, 아주 부끄러운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기도의 큰 장점입니다. 왜? 그분은 그걸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빈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해보셔서 이 경험이 값지고 나에게 귀하고 내 인생에 큰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시간을 꼭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요,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냐면 그것도 학자들이 연구했더라고요. 개인의 영역이 있대요. 개인의 영역. 사람들에게는 다 개인의 영역이 있대요. 개인의 영역이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개인의 영역을 치고 들어오면은 불안하대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입을 꾹 다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막 붙이는 것도 조금 결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아도 계속 소통이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이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한다고 소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소통을 또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 소통이 있어요. 눈치 봅니다. 말을 안 하는 것도 매우 강력한 의사소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아도 깊은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앉아있으면서 1시간 동안 아무 말을 안 하고 앉아있지만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있었을 뿐인데 내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만져주심의 눈물이에요. 치유의 눈물이에요. 진정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속내와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그러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말을 하지 않고 잡념에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 중언부언하지 말고 빈말로 하지 말고 의미 없이 하지 말고 잘 담아서 속마음을 잘 담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